자,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게 또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번제와 소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이라 그랬어요. 자,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레위기 전체 27장 중에서 한 20번 정도 사용되고 있는 말인데, 새로운 주제가 시작이 될 때마다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레위기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똑같은 제사 이야기가 또 반복되고 있는 것 같지만은 1장부터 6장, 레위기 6장 7절까지는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를 준비하고 또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읽은 8절부터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가 오늘 8절부터 복잡하지요, 조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대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분명하게 대상이 나오고, 오늘 9절과 25절에도 보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대상을 분명하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제사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먼저 8절부터 보시면은 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여기서 어려운 말 다 건너뛰고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절대로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 하는 것과 옷을 바꿔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불은 번제단의 불을 의미하는데, 레위기 9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처음 이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규례를 받고 말씀을 받고 이제 9장에 가서 처음 번제를 드릴 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늘로부터 떨어진 불이 살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 출처가 어디냐 하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시작된 불입니다. 여호와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불을, 제단 위에 있는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9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고 이 짧은 9절 안에서만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법에서 반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강조다 그랬어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넣은 비유는 뭐 안 되겠지만 유명한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시간장, 시육수 이런 거 있잖아요. 맛을 계속 유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호와로부터 시작된 이 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는데 우리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 구원의 모든 축복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예배의 축복이 시작되고, 전도의 축복이 시작되고, 후대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불에서부터 다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이 불을 지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매일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상번제 드리게 했는데, 여러분, 번제는 원래 의무제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가지고 꺼지지 말게 하고 아침과 저녁마다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놓고 이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불을 항상 피워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아침, 저녁이라는 이 말은 하루 종일이란 말이에요. 개념상.
번제와 소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참 번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림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완전 헌신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을 다하고 이 목적을 다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불을 꺼뜨리지 마세요. 시작. 네, 한번 깼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10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자, 뒤에도 보면은 옷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만 재를 버리러 진영 바깥으로 나갈 때에 옷을 갈아입고 나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옷인 세마포 옷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제사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진 바깥으로는 나갈 수가 없었는데 어려운 말로 정결함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약의 제물을 구약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버릴 것이 있는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버릴 것이 하나 없는 완전한 헌신으로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에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진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가지 마라. 우리 인생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월상 예배할 때 제가 이번에 월상 예배할 때 2분 전에 일어났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2분 전에 일어나서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도 모르겠고 올라와가지고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벌벌벌 떨리는 그런 몸이 아직 회복이 안 되니까 머리도 보니까 완전 아톰이에요. 아톰. 여러분, 월상 메시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참된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잡해지면 절대로 안 돼요. 내 인생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분별이 돼야 돼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여러분, 그리고 소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제사장은 예배자가 가지고 온 고운 가루 한 움큼을 집어서 이걸 화제로 드리는데 기름과 향을 넣고 누룩과 꿀은 빼라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 봤을 때는 소금도 있었는데 소금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쁨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맛을 내는 누룩과 꿀은 빼라 그랬거든요. 누룩은 왜 뺍니까? 죄와 죄의 전염성을 말하는 것이고 꿀은 세상적인 쾌락과 육신의 유혹을 말하는 것이니까 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빵 맛이 어떨까요? 여러분, 빵 좋아하시죠? 떡 좋아하시죠? 빵 맛, 이 떡의 맛이 어떨까요?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며칠만 지나도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맛이 없고 딱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니 악인들아, 불의한 자들아,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쳐먹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버리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부터 우리와 안 맞고 원래부터 나와 안 맞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원래 나랑 안 맞는 것이 정상입니다. 시작.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랑 너무 잘 맞는데, 사람들이 그 하는 말, 그건 너무 재밌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함정에 빠져있는 내 상태 때문에, 말씀은 딱딱해요. 말씀은 나랑 안 맞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 맛없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편식하지 말고 먹으라. 18절 말씀을 보니까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먹을지니, 여러분 성경에서 남자는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제사장들은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먹는다,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살아갈 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힘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딱하고 내게 당장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것을 양식 삼아서 그냥 계속 먹으면 그게 결국은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가지고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맛없어도 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속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런데 19절 말씀부터 보면은 백성들의 소재물 외에 제사장의 소재물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소재물은 먹지 마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생애를 완전히 드렸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완전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아침으로 드리고 저녁으로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했어요. 결국은 여러분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의 자리에서 형통하게 하신 일을 결국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오늘 6장에는 속죄제가 하나 나오지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말테아입니다. 빗나간 화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에서 벗어난 상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의도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바람 피고 도둑질하고 돈 떼먹고 하는 것은 죄의 허물과 증상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를 여러분 보고 있는데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 안 하기로 했지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연합.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합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기서고 그 레위기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실제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제일 포악한 아들이 바로 레위였습니다. 제일 포악한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레위를 제사장 지파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과 연합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저는 이제 예전에 아프리카 혼자 있을 때 복음이 뭐야? 막 답답해가지고 혼자 성경 막 이래 볼 때 그 부분이 제일 눈에 들어왔거든요. 막 보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전에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살인자를 불러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율법을 주시고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절기를 주시고 그렇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부터 10까지 여러분 전부 다 그리스도 범벅입니다. 그리스도 범벅. 그러니 잠이 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뭐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절대로 정죄하지 마세요. 함부로. 오늘날 교회들이 보면은 서로 정죄한다고 여러분 교회마다 막 시끄럽고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데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 멋대로 살 수 있습니다. 왜?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상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깨닫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나 중심으로 여러분
내 필요, 내 육신,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말할 수밖에 없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레위기가 보여주는데 대제사장도 죄 앞에서는 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진천교회는 예전부터 이것을 했잖아요. 미리 사과를 여러분 다 했잖아요. 기억납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미리 한번 사과를 하겠습니다. 미리 죄송합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우린 미리 죄송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다 떠난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나중심이라니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우리 인간의 입장과 기준에서는 더하냐 덜하냐 그것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만 말해줘가지고 은혜를 받게 만들어야 하고 복음을 깨닫게 만들어야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죄를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계속 보면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 10절 말씀을 보면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린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제사를 한번 드리고 나면은 그 세마포 흰 옷이 어떻게 될까요? 하필이면 또 흰 옷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옷 사줄 때 흰 옷 잘 안 사주거든요. 하필이면 완전 흰 옷입니다. 여러분, 이 옷이 어떻게 될까요? 피범벅이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특히 속죄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물을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피 뿌리고 제단 앞에 피 바르고 제단 앞에 피 쏟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자가 제물을 도살할 때도 그 옆에 딱 있으면서 피가 튈 때마다 그 피를 다 뒤집어 써야 됩니다. 그러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옷에 막 핏자국과 막 선명하고 핏범벅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옷을 입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막 혐오스럽고 버리고 싶고 정말 입기 싫을 건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장의 옷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도 거룩해지고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거룩한 곳에 가서 빨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어떤 거룩을 말합니까? 옥에 막 흰 옷에 점 하나 없는, 얼룩 하나 없는 그런 흰 백지 상태의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자꾸 그런 줄 알고 정죄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범벅이 된 것을 하나님은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죄하는 일에 힘쓰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하다 보니 굉장히 빠른 것 같네요. 여러분, 구약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무엇이 생길까요? 죄 자체가 생깁니다. 그렇지요? 죄 자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무엇이 발생됩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생길 수도 있다?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됩니까? 이때 뭐냐? 죄 자체를 해결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한 것을 해결하고 헌신을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 화목제입니다. 죄로 인해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과 감사입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이 가운데에서도 뭐가 있냐? 필수 제사가 있고 선택 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죄를 해결하는 제사는 무조건 다 필수 제사입니다. 죄 자체를. 왜냐하면 죄는 일단 반드시 해결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수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선택 제사입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질문 안 하기로 했지요. 자, 여러분 안 해도 된다는 것 치고는 성경을 보면 불을 항상 피워가지고 끄지 않게 해라. 상번제를 드려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하게 하신 것이고,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게 하신 것이고, 나머지 제사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억지로 로봇처럼 시켜서 의무감으로하는 거 말고 자원해서 드리는 헌신,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 자원해서 드리는 그 헌신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면 웬만해서는 해야 되겠지요. 웬만해서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이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한 대제사장이 오셔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전한 예배를, 이 5가지의 예배를 온전히 완벽하게 올려드리셨습니다. 5가지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이루시고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거 드리고 이거 드리고 이거 드리고 이거 드리고가 아니라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전도자로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영적 정상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필수와 선택을 구분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인 삼아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